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는 시대입니다. 교회 가운데에도 사랑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에 묵묵히 사랑을 전하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은 고린도전서 마지막입니다.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화요일 새벽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갈등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생각이 다름으로 인하여서 다툼도 있었습니다. 분열도 있었고 신학적인 논쟁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1장부터 16장까지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다 짚어주고 나서 마지막 결론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큐티 제목이 정답입니다. 한번 오늘 큐티 제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사랑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다툼을 화합하는 것도, 한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신학적인 논쟁도, 서로의 생각의 다름도, 교회를 성숙시키는 것도, 성장시키는 것도, 교회 일을 행하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도 다 사랑으로 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하여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견디는 것이고 시기하지 않는 것이고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랑은 무엇입니까? 무례하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로 사랑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삶과 다르다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여야 되고 성을 내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아주 정확하게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너무나도 낯설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방언과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느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느냐, 이것들이 그들에게 중요했습니다. 지금의 시대로 적용을 해보면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떠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봉사를 하고 있는지, 얼마나 신앙의 연수가 긴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해왔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했다 할지라도, 높은 직분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교회에 다녔다 할지라도 너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께 상급을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많은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만큼은 남습니다. 사람은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룬 것들은 다 없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묵묵히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사랑해주는 것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첫 번째로는 주님께 사랑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구해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구하시고, 두 번째로는 정말 내가 정말 사랑의 사람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몇 가지 부탁을 하는데요, 세 가지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깨어 있으라는 부탁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신약 전체적으로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깨어 있어라라는 단어가 많이 반복돼서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사람이란 존재는 가만히 있으면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어라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한다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가만히 있으면, 사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첫 번째로는 나라는 욕망에 잠식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먹고 싶은 대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것 먹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살을 빼야지,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지, 내가 조금 건강을 관리해야 되는데 깨어있지 않으면 어김없이 우리는 과자에 손이 갑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음식들에 손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가 정말로 이제 건강을 챙겨야 돼, 이젠 더 이상은 안 돼라고 날마다 깨어있기를 힘쓰는 사람은 음식을 반드시 좋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첫 번째로는 인간의 본능, 나라는 그 욕심에 잠식되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또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잠식되는 존재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입니다. 자녀를 키울 때에도 저희는 이제 아직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10달 동안 참 많이 경험한 것이 무엇이냐? 세상 지식입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 또 아이를 태어날 때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러한 정보들을 세상 지식 얻기 위해서는 정말 부단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세상 지식은 그렇게 얻기 힘쓰지만 하나님께 물어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나의 욕심에, 세상의 소리에 잠식되는 존재입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죄악된 것들을,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제 정말로 성도들을 향하여서 깨어 있어라 하는데요, 이 깨어 있어라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아이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도 예전에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다 보면은 어머니가 슬원아 밥 먹으러 나와라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듣지를 못했습니다. 왜 제가 듣지를 못했을까요?
게임에 몰입했기 때문입니다. 게임에 정신이 빠진 겁니다. 그러면은 어머니께서는 아유 컴퓨터에 빠지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말 그때 생각이 나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정말로 우리도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세상에 몰입해서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주님, 제가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믿음의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지 묵상을 하다가 이 서다라는 단어를 뜻을 찾아보니까 단순히 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참다, 견디다라는 의미도 있더라고요. 믿음에 굳게 선다, 이것은 한마디로 믿음에 굳게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이냐? 나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믿고 지금의 현실을 참고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성도의 역할이자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당장은 희망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약속하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 크신 섭리를 믿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인내하는 것, 견디는 것, 그게 바로 성도가 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다라는 것에 묵상을 하다가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마음에는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또 노예 생활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 노예 생활을 열심히 하루하루 살다가 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또 나를 외면하시네? 라는 상처가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평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상처를 트라우마로 만들지 않고 그의 상처를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결국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인생의 마지막에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요셉은 바로 믿음으로 굳게 하루하루 견뎠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죠.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때때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현실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나보다 크신 하나님, 나보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오늘 하루를 감사로, 기도로, 은혜로 채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은 해석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문제도 새롭게 해석할 수 있고 새로운 은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기서 이제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은 이제 남자답게 살라는 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마디로 당시 시대적 배경 가운데에 이 남자답다라는 의미 가운데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냐면은 성숙하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성숙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참 남자다운 사람이구나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울은 너희들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강건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요즘 시대에 젊은이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어른이 없다는 것입니다. 믿고 따를 만한, 닮고 싶은 어른이 없다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어른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어른일까요? 나이가 많다고 성숙한 어른일까요? 단순하게 나이만 많다고 저절로 성숙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정말로 성숙한 어른이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신이 한 말에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책임을 진다는 것은 내가 이것을 해볼게 라고 했을 때 못할 수도 있죠. 못하면 미안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한 말에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해 우리는 어른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는 어떠한 사람이 정말 성숙한 어른일까요? 신앙적으로 정말 성숙한 어른은 저는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 불평할 것도 많고 하나님께 원망할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따질 것도 많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정말로 끝까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고 사랑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닮고 싶은 사람이자 믿음의 선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갈등도 많았고 다툼도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성도들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냐?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 너희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정말로 성숙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원교회 안에도 정말로 지금처럼 깨어있는 성도들이 앞으로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 믿음에 굳게 선 성도들도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또 성숙한 영적인 선배들도 차고 넘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로 저 집사님, 권사님 닮고 싶다, 저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앞으로도 들려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강건하라라고 말을 하죠. 이 강건하라는 것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힘을 내고 용기를 내라 라는 단어에 대해 묵상을 하다가 제가 이제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14시간 동안 고민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그래도 미국은 사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나라가 지금까지 참 많이 성장했고 강대국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3주라는 시간 동안 미국에서 많은 교회는 아니고 4군데 정도의 교회를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정말로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워진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도 이 교회라는 영향력이, 교회가 참 많이 어렵구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정말로 힘들구나 라는 그 현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정말로 다음 세대가 없고 정말로 어려운 그 교회 현실 가운데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 한국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정말로 앞으로 제가 목회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전에는 정말로 천막을 치면은 그래도 성도님들이 오고 물론 더 많은 어려움과 수고가 있었지만 지금 정말 편해진 시대이지만 앞으로 교회는 많지만 교회 안에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을까?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와 이야기들로 많이 교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이제는 정말 데이터로도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게 너무나도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목회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이러한 고민이 제 안에 찾아왔고 사실은 두려움으로 엄습했습니다. 그러한 제 마음에 이 강건하라는 마음이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울수록 빛은 더욱 밝게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려워지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져도 하나님이 사라지신 것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어렵다 말하는 시대 가운데에 정말로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서 또 다른 부흥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내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용기를 잃으면 안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녀로서 또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강건하게 용기를 잃지 않고 아이를 키우고 가정을 세워가고 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길 소망합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언제나 동기가 중요합니다. 사역을 하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성도를 섬기는 것도 모든 일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하냐? 사랑이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매 주일마다 우리의 심령을 말씀을 통해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님 앞에 나왔지? 내가 왜 봉사를 하고 있지? 내가 왜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지?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동기를 정말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할 수도 있고 내 욕망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을 수단과 도구 삼아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결국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칭찬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내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라는 그 이 너무나도 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단어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기도 어렵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것도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사랑이란 단어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모든 사역의 동기는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어김없이 내 이름을 앞세우고 내 뜻과 내 욕심을 앞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그 배우 이순재를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순재 배우님께서는 작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근데 이순재 배우가 남긴 그 이렇게 이순재 배우님께서 인터뷰를 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인터뷰를 하시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셨냐면 본인은 인생을 살면서 항상 손해보듯 사는 거를 연습한다고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손해보기 위해서 산다고 하셨습니다. 손해보듯 살아야 좋은 인생이 된다라는 그 이순재의 인터뷰가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실 이순재 배우라고 하면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굳이 후배들에게 손해보지 않아도 또 그가 있는 삶의 바운더리에서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지 않더라도 많은 것들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는 그날까지 마지막 연기를 하는 순간까지 양보하고 손해보면서 살고자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로 지금까지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손해보기로 작정하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친구들과의 만남 가운데 또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직장 가운데 교회 가운데에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더 양보하고 조금 더 한 걸음 나아갈 때 바로 사랑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하루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제가 어떠한 손해를 보기로 작정해야 될까요? 제가 오늘 누구를 만나는데 또 어떠한 모임에 가는데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새벽 물어보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로 사랑의 사람으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길 소망합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스데바나가 등장을 하죠. 스데바나는 누구냐?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합니다. 이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 지역의 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스데바나는 어떠한 사람이냐?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처음 갔을 때에 처음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세워갈 때의 개척 멤버가 바로 이 스데바나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같은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한 사람들인데요.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몸을 바쳐 헌신한 사람들이라고 세번역에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스데바나 가정은 몸을 바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개척 멤버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지금처럼 그때 당시에는 건물이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식탁 교제는 필수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식탁 준비를 하고 매주 그것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번역 성경에서는 몸을 바쳐라고 표현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 바울의 권고에 따라서 본인의 집을 내어주고 식사 교제를 준비하고 처음 그 개척했을 때
그 시기에 어려웠던 시간들을 다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스데바나 가정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스데바나 가정의 섬김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고 성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원교회도 또 다른 많은 교회들도 개척부터 지금까지 정말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로 섬기시고 또 물질로 섬기시고 마음으로 섬기며 걸어오셨던 수많은 분들 때문에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수많은 성도님들 때문에 더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하리라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인생의 목적이 섬김이다라는 이 한 문장이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제나 섬기는 그 자리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힙니다. 이 한 가정의 섬김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성장했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그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섬기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람인지를 말하냐면 어떠한 사람인지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이 바로 섬겼던 사람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보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채워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남편의 부족함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지적하고 있습니까? 채워주고 있습니까? 부족한 것을 보고 불평하며 지적하는 자들과 채워주는 자들의 차이는 엄청나리라 생각합니다. 어디나 완벽한 교회, 가정, 공동체는 없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에 그것을 불평하거나 지적하기보다 내가 채워주고 내가 사랑으로 채워주고 기도로 채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다른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이 새벽 기도하실 때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인지 아프게 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자들은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준다는 것은 정말로 묵묵히 섬기는 자들을 격려해줘라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섬긴다는 것은 박수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섬김의 동기가 내 영광은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서 알아주기는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식당에서 점심 봉사를 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히 먹었습니다. 정말 국이 맛있네요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알아주라는 것입니다. 안내하시는 분들을 향하여서 날이 더운데 주보를 입구에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그냥 고개만 인사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때, 알아줄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아름다워지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사랑은 표현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표현에 인색하다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따뜻하게 표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특별히 20절에 모든 형제들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와 있죠. 이 입맞춘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선 문화지만 유럽에서는 낯선 문화가 아닙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것은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서로 웃어주고 두 팔 벌려 환영해주고 안아주고 토닥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뛰어나가서 목을 끌어안고 안아주잖아요. 그게 바로 무난하라입니다. 입맞추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정말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오랜만에 교회 온 사람이 있을 때 정말로 잘 오셨다고, 너무 보고 싶었다고, 잘 지내셨냐고 정말로 입맞추며 문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21절과 2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편지의 마지막을 22절에 보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라나타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성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에 보면 이 재림에 대한 믿음은 우리를 안일한 신앙에서 깨워주며 주님 사랑하기를 게을리하는 자에게는 경고가 되고 신실한 자에게는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루도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루하루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 오심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주님 오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참된 성도의 역할로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은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상반기도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상반기의 시간을 돌아보면 사랑하며 살았던 시간도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또 주님 보시기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시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 모두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남은 하반기 정말로 바울의 권면처럼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의 사랑과 또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행동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기쁘시게 하는 선택들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